안 죽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유. 그 사람이 죽으면 이야기가 풀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마나한 이제 조연들 어떻습니까? 그냥 손에 맞아도 푹 쓰러져 죽고, 그렇죠? 총에 맞으면 무조건 죽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무적이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찌질하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주인공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의기양양해요. 왜? 안 죽고. 그래, 때려. 맛있게. 난 안 죽어.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패배자인가 나는 주인공인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 주인공이시죠. 지금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1절에서 쭉 보면 그 주인공도 때로는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유혹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번 주는 주일,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4장과 수요일은 로마서를 가지고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갖기, 성공해야 세상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죠. 대통령이 돼도 어때요? 감옥 안에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다가 예전에는 뭐가 될래? 대통령이 될 거예요. 지금은요? 아니, 가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는 우리 눈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제 휴대폰, 여러 가지 SNS는 비교를 가르칩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하고요. 그렇죠? 잘 입고 나온 옷 예쁘게 입고 나온 그러한 사진을 보면 비교합니다. 누구하고? 나하고. 아이고, 이거 나는 이거에 비하면 완전히 그지네. 비교를 가르쳐요. 상대를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과 그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잘됐다 못됐다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다 만들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유롭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이 갈릴리에서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이후에 이 문제가 한번 주관적으로 고민해보자.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요.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데 당시 이 갈릴리와 이 이스라엘 모든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사항은 어떠느냐? 정치 혁명을 일으켜주기를 바랬어요. 로마의 속박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여러 가지의 악랄한 어려움, 정치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환경을 다 뒤바꿔 회복시키는 메시아. 다윗과 같이 아사와 같이 아사와는 엄청난 왕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태구의 위를 폐하고요. 곳곳마다 올바른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한 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라를 새롭게 하길 바랬어요. 혁명을 일으키길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는 딱 회개하라. 아닌데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도 죽으라. 아닌데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아니 따르긴 따르는데 좀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기대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꼭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산속에서 실패와 회복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릴리로 이동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저도 가봤지만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아래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그 해변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쓱 내려가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끝없이 우리 직장선과 같은 산에 올라가듯이 올라가야지만 평지가 나오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당시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여러 이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여러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장은 그러한 이야기로 배경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이 세 가지의 그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 1절에서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마귀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런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지만 네가 지금 배고프지? 40일 금식을 하고 지금 시험을 봤는데 야, 너 배고프지? 그럼 이거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자, 이거 먹어봐.
이 사단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 마귀사라는 예수님을, 야, 힘들지? 교회 가서 쉬어. 야, 하나님도 아셔. 얼마나 잘 알아.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냥 안 가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예, 맞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도 못하는데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거쳐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단이라는 이 문제 덩어리는 성전에서 야 하고 뛰어내려봐도 안 죽을 거야. 안 죽지요. 왜? 주인공인데. 주인공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야, 너 하나님인데 안 죽잖아. 한번 해봐. 내가 보고 있을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있잖아. 돌아가라. 이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시험.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다시 말하면 이 마귀사단이 세상의 영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만물을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이 마귀사단이 이제 세 번에 걸쳐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페인 같은 거 하면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너뜨리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사단은요,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줄이고 신성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는데 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피곤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예, 우리 주님 지금 그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요, 줄이시고요, 살은 쏙 빠지고요, 배는 허리에 딱 붙고요, 걸을 힘도 없는 중. 그런데 이 마귀사단은 그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초장에 첫 번째 사역하시기 이전에 무너뜨리려고 이 마귀사단을 시험하는 것. 오늘 이 1절에서 11절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이 마귀사단 대단하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거 쉬울까요? 힘들까요? 쉽지요. 더 쉽지요. 왜? 자주 넘어지거든, 자주 긋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마귀사단은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은 갈릴리를 내려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 당시의 상황은요, 이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갈릴리를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는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다고요? 회개 이전에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고 이놈 나라가 왜 이렇게 부동산값이 집값이 비싸, 내려가게 좀 해줘, 그 말입니다. 예나 죽임이나 정치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 회개하라, 이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1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이 시험에 이어서 이 회개는요,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방향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민족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을 해결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으로 열심히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뒷전이고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 에오라는 것인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 번만 슬쩍 내가 회개할게요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뜻은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방향성,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너희가 시험에 당당히 말씀을 통하여 이겨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로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떠한 거냐? 너희가 이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 만들 것인데 어쩌면 제자들은 우리가 고기를 잡다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 선생님이 우리 직업을 바꾸는 것인가 봐 하고 따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의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면 너희가 사랑하는 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말이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절에서 25절은요. 우리 주님은 이제 세 가지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과 능력을 그 갈릴리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해하신 이 사역, 치유, 가르침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회복시키는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육신이 자유롭고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영적인 부분 또한 육적인 부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서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가는 것에 항상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회개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고 내가 또 실패했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예,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많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문제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분에게 방향을 돌릴 때 삶을 전체로 그분에게 향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여러분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에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항상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돋보기가 햇빛이 있을 때 검정 종이나 되고 이제 마침 타잖아요, 그렇죠? 언제 탑니까? 초점이 하나로 모일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불탈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언젠가 초점이 맞아요. 그때가 의미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서 나는 저거 할 거야, 나는 이것을 해서 난 이것을 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것을 안고 갈 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되듯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아멘. 나를 돕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갈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한 삶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겠죠? 말씀의 삶이겠죠?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달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각 집사님, 그분이 오실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데요, 하실 때마다 그 본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이 저에게 힘이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말씀해 줬던 것이 지금도 그립고 지금도 보고 싶고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돌아가신 본사님이 이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기시길 부탁드리고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며 자기가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한 주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